사람은 비슷한 면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덧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생김새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사람은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합니다. 광주리에 여러 개의 사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맛있고 잘생긴 사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못생긴 사과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일부 상한 사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과를 골라서 먹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가장 맛있게 생긴 가장 좋은 사과를 먼저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껴 먹으려고 가장 안 좋은 사과부터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선택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더 우선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되도록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린다거나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생각할 때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망하면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 하더라도 망하게 되어 있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연약한 몸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런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본 동네 즉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서 머무셨을 것입니다. 그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째 그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만 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씀은 내 병이 나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꼬투리를 잘 잡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다고 합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최종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사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 그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눈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실제로 마비된 다리와 팔을 사용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권세 측면에서 보면 뇌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그럼에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기 전에 뇌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것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여 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에 병이 들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몸의 병을 치유하는 일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범죄하게 하는 눈이나 손을 차라리 잘라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한 말입니다. 노후 대책으로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자,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창고에 쌓아둔 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록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우선됩니다.
비록 병을 고침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낡아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긍휼과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특히 죄인들과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레이라고 나옵니다. 레이는 유대식 이름이고 마태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물건들이 오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들여오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마태는 주로 갈릴리 호수를 통해 들어오는 물고기나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세리들은 높은 단상이나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정해진 액수만큼 로마 정부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리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밑에서 일을 했기에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회당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의 길을 가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차가운 시선으로 마태를 바라보면서 멀리 피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마태는 그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는 평소 예수님께서 지나다니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어부들이었는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들은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마태는 세리를 그만두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마태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전의 동료들, 즉 세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기겁하며 비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빵 덩어리를 돌아가면서 그것을 떼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사람 뱃속에 들어간 빵 조각은 원래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서로 같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상식으로 보면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세분하여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생활을 할까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분리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이름이 분리주의자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세리들과 죄인들은 상종하면 안 됐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자기들도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자기들이 정한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리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갈라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모없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들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든 자를 찾아가기 이전에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의사로서 죄로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들아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와라. 공부 좀 더 해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정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섬기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기들은 의롭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 즉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고 죄인들을 멀리해서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을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동료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의의 잣대로 사람을 재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격과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도 세리였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인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12제자를 소개할 때 자신도 소개를 하게 되는데 자신은 거의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앞에 세리를 덧붙입니다. 세리였던 사람은 세리라는 단어를 싫어할 텐데 세리라는 그런 단어를 덧붙여서 세리마태라고 합니다. 세리인 자기, 죄인인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말이 없이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가 말한 장면이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세례였던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고자 성령에 감동되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고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가시나 낮은 곳에 가시나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빈궁한 곳에 가시나 영광의 장소에 가시나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키는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신념과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와 일치하는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자기와 잘 맞지 않는 가치관과 신념이 있는 사람을 보면, 자기 가치관과 어긋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합니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아니, 항의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을 비판했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무리를 지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추종했습니다. 세례 요한파가 2세기까지 남아 활동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전혀 금욕적인 생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삶이라고 한다면 금식과 기도와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금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서 전혀 경건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날은 잔칫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신랑을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그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만약에 결혼식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한다면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거라고 하십니다. 금식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길을 가셔야 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금식을 할 거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금식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금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머리를 풀고 죄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금식하는 사람임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례였습니다. 율법에 금식하는 날은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다른 날은 금식에 의무가 없습니다. 금식이 경건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금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한 것은 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경건생활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이런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실을 구하기 어렵고 옷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옷을 빨고 나면 옷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배조각이 기운 옷이 헌 옷을 잡아당겨가지고 다시 그 옷이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고자 하신 요지는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머리와 발을 잘라서 가죽을 벗기고 또 뜯어진 것을 꿰매가지고 그것을 부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가죽 부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지고 신축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작용으로 인해서 이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새 포도주의 발효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둘 다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율법과 그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약에서는 율법과 함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재단하고 여러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옴짝달짝 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굳어버린 체제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였지만 정작 구약에서 그토록 많이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율법과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제물이 완벽하지 않기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영으로 살게 됩니다.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새로운 시대가 될 때마다 교회는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사상과 가치관들로부터 수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디고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셔서 복음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복음은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새롭게 변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각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새로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닫는 그릇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인해서 기독교 가치관이 공격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인간의 육체보다 영혼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비판과 정죄하기보다 긍휼과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전통과 규범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